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혹의 말뜻은 속이다, 유혹하다 하는 뜻이죠. 이 미혹의 주체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성경에서 미혹의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되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죠.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평가하기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미혹에 대한 강조를 하신 거죠.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져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미혹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 당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거짓 기적으로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택함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인지라 틈만 보이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왜 이들이 거짓된 정부에 미혹되어서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편에 가 있었을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안 계셨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거짓된 사람들 속에 함께 있었고 비록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나도 전부 다 불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귀는 또 이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에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제주시에 모 이단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포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저 녹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단체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저 단체입니다. 저 이단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보낼 사랑의 메시지를 여기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준비된 양식에 적게 해요. 그리고 이름, 서명 또는 전화번호, 연락처 등등. 전형적인 방법이죠. 저희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예요.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 드릴게요. 함께 가요. 이러고 미혹해요. 동화구연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문화센터가 있는데 같이 갈까요? 선후배 멘토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학교 동아리에서 도와줄게요. 이건 대학생들의 경우이고요. 영어 스터디 함께 해요. 설문지 하나만 해주세요. 심지어 그 이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꿈에 내가 마침 이 아무개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이 아무개 이름을 보았는데 흰 세마포를 입고 계셨어요. 그럼 뭐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합니다. 어이, 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한나라에? 내가 하얀색 옷을 입고 천사처럼 준비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라고 이제 그들의 교리를 말할 수 있는 미혹의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송유사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 모임에 함께 와서 말씀을 좀 배우세요. 잡지사에서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트렌드에 관련된 인터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요, 기자가 와서 난 인터뷰한다. 굉장한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뜩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가 무슨 말을 하도 무슨 제안해도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주시까지 와서 활동하고 있다고 어제 제주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글을 올렸어요. 성경법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저렇게 미혹할 때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구나. 전형적인 방법이구나. 그리고 아예 상대하지 마세요.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냥 지나쳐 오세요.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선물 줄게요 할지라도 그냥 오세요. 선 때문에 영혼 팔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직접 당부하신 만큼 이 미혹이라는 사건은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나의 약속된 천국에 대한 축복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미혹당하면.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느 정보단체, 어느 기관, 어느 신문, 어느 매체, 어느 교회당에서 했던 말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서, 보면서 즉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마지막 때입니다. 좀 전에 그 이단 단체에서 제안했던 8번째 내용은 주여 주의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은밀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뜻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교리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게 하고 아무개 씨가 쓴 책을 더 성경 다음으로 그 이상으로 놓고 해석하게 합니다. 서서히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대전에서 토요일날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때 대전에 저와 함께 전에 협력했던 집사님들 2가정이 함께 차를 마시러 대전 옆으로 근교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수석하는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없어요. 부목사님들이 2분이나 있는데도 어떻게 연문인지 성경 공부가 없어요. 좀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데. 그래서 찾다 제가 찾다 보니까 무료로 성경을 가르치는 어느 곳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쭤봤어요. 최근에는 어디를 공부하십니까? 예,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보고 들었던 그 얘기들을 조금 풀어주시는데요. 거의 다 비유, 곧 이단이었어요. 듣는 순간 제가 그분에게 정색하며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정말 좋아해서 하는 말씀인데 거기 다니지 마세요. 거기 이단이에요. 이분 이미 푹 빠져 있었어요. 왜 이단이에요? 성경을 참 재밌게 풀어줘요. 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떤 비유나 누군가의 교리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풀어야 됩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차라리 오늘 목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해볼 수 있도록 취하시죠. 절대 거기에 더 이상 다니지 마세요. 그분 공무원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여러 번 통화하는 가운데 드디어 몇 달 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디어 그 단체와 딱 끊어버렸습니다. 직장까지 와서 막 소리치는데 제가 딱 잘라버렸습니다. 저 드디어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오늘날 이단들은 끈질기게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기독교 관련 어느 언론 매체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별의 실제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예를 듭니다. 실제 기사예요. 그 어떤 기독교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상대방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신유의 사역을 하는 모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 저의 능력의 한계와 고통받는 성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해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많았고 거기서 기록된 것인데 특별하다고 하니 부끄럽습니다. 귀신들도 사람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들어와 그 사람을 질병과 가정 우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까지 마음대로 괴롭힙니다. 그렇기에 축사할 때 나가라고 하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악령을 제 몸 안으로 빨아내어 가두는 방법을 씁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 31절에 근거하여 귀신 들린 사람의 몸 대신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 몸을 내어준다. 나에게 들어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와 라고 말입니다. 아픈 사람의 몸 대신 제 몸을 내어준 것 뿐입니다. 예언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뭔가 당장 뭔가 눈에 보여야 되는 현실의 압박감과 한 시간 후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박감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곧 일어날 일을 상세히 말해달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된 현실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예언을 하였는데 사업계약 성소 여부나 입 후보자의 당락, 사법고시 합격 여부 등을 정확성 100%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특이하고도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등등.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면서 들었을 겁니다. 이상 없습니까? 저 기사가? 평상시 내가 그동안에 접했던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까? 저 목회자의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래 내가 평상시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똑같은 말을 했네 저 목회자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미혹당한 분들이십니다. 저 인터뷰는 가짜고 영적 무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모든 것의 분별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척도입니다. 캐논입니다. 그 잣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근데 뜻은 다른 말로 23절에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는 불법의 열매예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나의 그 득과 실 그게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부터 관계가 없어요.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 관계에서 어떤 특실을 나타냈든지 그건 아무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가장 저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어떻게 압니까? 우리 2000년 전 이스라엘 갈릴리 땅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다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에 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 들게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안에 오셔서 제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로드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말고 나타난 득과 실을 가지고 내가 내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요, 비록 성경은 몰라도, 성경도 믿지 않았어도요, 내가 전도했더니 열매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도했더니 병자 고침받았어요. 이거 능력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게 그들의 결과예요. 그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맨 처음에 잘못 알았어요. 마귀에게 미혹당했던 거예요. 그 누군가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던 거예요. 야, 너 성경 말씀 몰라도 구원할 수 있어. 성경들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너의 그 현재 감정이 있지, 열정이 있지, 열심히 있지, 그걸로 예수 믿는 거야. 아닌데. 불법인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 기사의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문제를 먼저 거론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쟤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먼저는 전민의 인터뷰 기사대로 하나님이 귀신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 귀신은 하나님께 사명받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질병과 가정 무고만으로 이끄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까지만 그렇게 괴롭힌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쯤 여러분께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교만하여서 내어 쫓긴 존재이지 그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르쳐요. 두 번째는 귀신은 내 몸으로 불러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어 쫓는 존재이지. 마태복음 8장 30절 근거했습니다. 그거는 가다라 지방을 가시다가 갈릴리 호수변에 있던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갈 때에 그들이 외칩니다. 그럼 우리를 딴 데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대로 들어가게 달라고. 그때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자기 몸으로 불러다가 귀신들아 나한테 와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잘못 적용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의 기적을 행한다 하니까 막 가는 거예요. 저 아무개 목사가 신의 은사가 있대. 잘못된 사람인데 이미 처음부터 불법에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 팔고 돈 팔고 할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고집받아야 되니까. 이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근본입니까? 내 영원한 생명이 먼저입니까? 현재 육신 가운데 질병이 존재하는 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급한 마음과 빨리 나고 싶은 생각들. 그 마음 주님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약속된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또한 예언에 대한 무지를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기사를 참고해 보시고요. 예언은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만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거나 이상을 통해 본 사실을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것도 전부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안에서 제한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미 약속 주셨지만 어떤 추가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그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주신 말씀이겠죠? 근데 예언 연서 같은 분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제, 줄거리는 전혀 빼놓고 시간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상으로 이제부터 있을 미래를 점친다는 것이죠. 언제 이사가면 좋을 것이고 어떻게 기립이 있고 당신에게는 언제 승진이 되고 등등. 무당과 뭐가 달라요? 근데 이게 예언의 은사라고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직장을 다녀도 좋을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 다 못 드려요. 목사님, 제가 이 날짜 이사하려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저 다 못 드려요.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 주시고 또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나가시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쓴 모습으로. 그럴 때 이사하시면 되지. 저는 그런 말씀 못 드려요. 왜 이럴까요? 그분들이 이미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제 주변의 많은 분들도 저에게 얘기할 만큼 현실은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함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미혹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자 이미 다 허락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어떤 뜻을 보실까요? 저 아무개란 사람이, 저 아무개란 성도가 저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만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 태도를 보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두 가지 목적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현세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무지해서 현세의 응답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잘못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기형학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영생도 빼앗기고 현세의 응답도 빼앗긴 상태에서 이것이 미혹당한 모습이에요. 이 말씀 다시 읽어드릴 텐데 이제 한번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단가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결단이 섰을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난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뭐든지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묵상하고 집중해 읽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도 하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제 서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현장에 내 몸이 다쳤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립보서 2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이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아멘.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티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을
위로해 주라고, 우리가 준비한 이 적은 물질라도 함께 주면서 힘을 좀 공급해 주시라고 보냈어요. 에바브로드가 와서 물질도 마음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죽을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사이에서 주님의 일을 합력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죽을 병 걸렸어요. 불길합니까? 아니, 왜 주의를 하는데 왜 나쁜 결과를 주시나? 주의를 어지다는 그 사도들 사이에서 왜 일이 생기지? 좀 전에 저의 말씀대로 절대 분위기 타지 마세요. 잘못된 편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바울처럼 에바브로드처럼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에 전념하시면 돼요.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은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은 감옥 밖에서 누워있는 병자리이고,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으신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지가 이렇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긍휼의 뜻은 그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놓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끝없이 베푸시는 사랑이 긍휼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응답하심으로 에바브로드가 그 죽음에서 고침받고 바울의 마음도 근심이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에 내가 아프고 가족이 아플 때에 당장 긴장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신앙이든 뭐든 다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마귀가 틈타고 미혹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 길이다.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 우리가 함께 구원받을 길이다. 다 함께 꿇어앉자.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마귀도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는 것이지. 우왕좌하면서 어느 병원 갈까, 어느 의사 찾을까, 이러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 이름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큰 일이 여기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말씀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 법, 곧 말씀 안에 관한 사람인지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소성 이런 분이시구나.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근본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아들이 되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이시구나. 야, 성경 말씀에서 내가 다 알았어.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대로 믿게 되었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그 뜻을 성경 말씀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순종할 준비가 된 우리에게 주님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앞에 화면 보이시죠? 아래에 있는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런 제자가 되어서 미혹당한 상태에 있는 영적 무지에 빠진 백성들, 이름의 가족을 건져내시고 함께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눈에서 힘을 제거하시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각자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 무지뿐 아니라 미혹당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며 약속받은 백성이며 천국 시민권 된 백성들로 성경 말씀 그들의 삶을 살아가 이 땅에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과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건져낼 뿐더러 그들 앞에 인생의 선배들이며 신앙의 성각들을 쓰임받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해서 주 앞에 쓰임받는 존재 되게 하시며 그렇게 주의 길을 가며 마지막 때에 제자로 인정받는 큰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나의 제자니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칭찬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